2004년도 올 한 해는 우리 용산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말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축복합니다. 이러면요 정말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큰 소리 할 겁니다. 그래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 3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고, 또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지금 뭐 그렇게 참혹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니까 미영 그 연합군과 예멘 반군 사이에 또 전쟁이 터졌어요. 세계 도처에서 지금 전쟁이 터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진, 기근, 가뭄, 홍수 이런 재앙으로 수억의 인구가 지금 생존의 위기에서 비참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삶의 환경에 큰 위기가 없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그 전쟁터에 그런 환경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우리 지금 아무런 대화 없이 참 무사하고 평안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재앙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왜 세상에는 끊임없이 그렇게 재앙이 일어나고 뭐 재난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런 참담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의문을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과연 그와 같은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과연 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왜 재앙이 일어나는지, 왜 재난과 역경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떤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는지를 한번 제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요, 설교를 항상 준비할 때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듣고 계시지만 이런 설교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머릿속에 좀 기억이 되는 분이 있어요. 아, 그분이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설교 꼭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사람들도 생각하면서, 그런 성도들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꼭 그런 분이 빠집니다. 설교할 때 보면. 제가 이게 한 번도 경험해본 게 아니에요. 꼭 그런 사람들이 빠져요. 이 설교 꼭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빠져요. 그럼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마귀가 또 장난을 쳤구나. 이 연약한 성도가 또 넘어왔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언제 축복의 말씀을 주려고, 또 그 해결 방법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피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잘 들으셔야 돼. 빠지지 마시고.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줄지 몰라. 네? 첫째는요, 재앙이 임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보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입니다. 기원전 874년에서 853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약 3년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지독한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가혹한 재앙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굶주리고 극심한 갈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도 자처했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왜 그러한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재앙이 임하였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들한테 재앙이 내리면 혹시 우리들한테 어떤 재난이 오면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 자유권이 이런 재앙이 내리는 겁니까? 왜 이렇게 실패를 겪어야 합니까?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뭄 3년 동안 이슬 한 방울, 비 한 방울 안 내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슬 한 방울도 안 내렸다고 그랬어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였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심판이었을까요? 본서의 그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아주 소상하게 나타납니다. 16장 왕상 열왕기상 16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은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앞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도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왕이 저렇게 하니까 그때 백성들까지 다 따라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백성들 다 저렇게 따라하다 보면은요 엉망이 되는 거죠, 나라가. 우리나라도 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파, 좌파, 보수파, 진보파 왜 그렇게 시끄럽게 싸우고 맨날 정치가 시끄러우지? 항상 불안해요, 저는. 국민들도 좌우로 갈라지고 동서로 갈라지고 참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다윗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에 이르러서는 온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한 죄악으로 취할 상태가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이 바알 우상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애굽의 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에 빠지는 거야. 믿는 사람들. 풍요의 신이니까 기복신앙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특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기억에서 사라지고 없는 그런 타락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의 징벌이 언제 임하느냐? 바로 그와 같은 죄악의 시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대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이 바로 그럴 때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하고 노아의 대항풍수가 임하고 그런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할 때, 옛날 성경에는 관영할 때라고 그랬어요. 가득 찼다는 뜻이죠. 지금 아합 왕 때가 바로 그럴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심판을 아합 왕에게 나가서 예언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17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선지자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충현교회 지금은 이제 소천하시고 김창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옛날에 대구에서 오래전 이야기가 2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부부연할 때 강사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미국에서 뜨거운 길가마를 확 끓여놓고 남쪽으로 이렇게 내리 부수려고 하는 환상을 봤다 그래요. 그런데 커다란 손이 이렇게 이쪽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확 받치고 있더라. 이런 환상을 봤다 그래요. 과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때까지도 전쟁이 없었잖아요.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도 그런 계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과연 이 예언대로 온 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이 내리지 않는 탕듯한 가뭄이
3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런 계시를 주시는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속히 깨닫고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지요. 그러나 그러한 재앙의 때 드디어 이제 재앙이 시작돼 가지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게 됐습니다. 가물었습니다. 굶주리고 다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항상 돌봐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돌봐주신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왕상 17장 4절에 보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요단 앞 들이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를 보내서 너를 먹게 해주겠다. 굶주리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계시를 또 주십니다. 정말 엘리야는 그 타는 가뭄 속에서도 날마다 까마귀가 물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들시내가에 물을 마시면서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특별히 베푸시는 은혜 은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초자연적인 비상한 방법으로 먹고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고난의 시기에도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는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느냐면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우리가 눈에 무엇이 들어오려고 제일 먼저 손부터 먼저 가서 탁 눈을 막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떠한 위기의 시대가 와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자연적인 비상한 방법으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정말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 그리 시내가에서 거기에만 그 물이 있었어요. 그 물을 먹고 까마귀가 물어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았는데 거기마저 땅에 그 시내가에 물이 마르게 됐다는 겁니다. 계속된 가뭄의 여파가 엘리야의 피신처까지 덮쳐왔다, 그런 뜻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엘리야에게 살 길을 또 열어주십니다. 너는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니까 정말 이제 까마귀가 물어줄 고기도 끝날 때가 됐고 시내가에 물도 마르니까 하나님 다시 엘리야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죠. 저 사르밧 땅 가서 시돈 땅 사르밧에 가면은 한 과부가 있을 것이니까 그 과부에게 찾아가서 거기 좀 머무르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음식을 주도록 다 명령해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두가 고통당하는 재앙의 시기에 그 과부인들 무슨 양식이 남아있겠습니까? 엘리야가 찾아가긴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사실 무슨 양식이 있겠어요? 다들 고통받는 시기에. 그래서 이 불쌍한 과부가 하소연하는 말입니다. 나는 떡이 없고 가루 한 콩과 벽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17장 12절에 보면.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소연하는데도 엘리야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 남은 그것으로, 조금 남아있는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는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부당한 요구잖아요. 과거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부당한 요구입니까? 요거 조금 남은 거 먹고 자기들도 죽을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아무 그런 뭐 염치도 없이 그냥 그거 맞아 그거 조금 남은 가지고 나부터 먼저 먹여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요구를 하면 여러분들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들어주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과부가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믿음이 있었어요. 순종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도 안 하고. 예. 부당한 요구였지만 군말 없이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르밧 과부의 그 집에 있는 가루통과 기름병이 퍼내도 밀가루와 기름이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퍼내고 나면 또 채워져 있고 퍼내고 나면 또 채워져 있고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런 기적을 얼마든지 일으켜 주실 수가 있다는 것 그거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런 사전 대흉년에 이 여인의 가족 그 아들 하나 있죠. 아들 하나와 함께 수년간의 흉년이 끝나기까지 무사하게 건강하게 굶주리지 않고 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돌봐주십니다. 저도 지난날을 돌이켜보니까요. 어려울 때도 많았는데 어려울 때도 많았어요. 내가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지냈지? 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꼭 그렇게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 생각이 참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은혜를 또 한 번 더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사르밧 과부한테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독자가 하나 있었는데 병들어서 힘이 위중하게 돼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시는 장면이 또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보니까 뇌사 상태에 빠졌는지 가사 상태에 빠졌는지 거의 죽었다고 판단됐던 그런 보니까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장 2절이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돈 땅, 사르밧 땅에 수많은 인구가 살았습니다. 뭐 이 사람들만 있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재앙과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이 비상하고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르밧 과부 한 가족밖에 없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도 롯의 가족만 구원을 받잖아요. 롯의 가족만 구원 받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때 그 수많은 인구가 있었지만 9식구만 노아의 8식구만 내가 하나 착각을 했 8식구만 구원을 받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이렇게 비상한 시기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노의 정침벌과 심판을 내리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상한 은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록 심각한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하나님은
어떠한 비상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우리 영육간의 구원과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앙과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3년 긴 가뭄과 대흉년 재앙이 어떻게 끝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이 끝나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죄악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그거부터 묻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 죄악된 백성들한테. 신앙이 타락한 백성들에게 먼저 묻는 말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못하냐? 하나님만 믿을 것이냐? 바알 우상을 그대로 섬길 것이냐? 이 말이에요. 바알은 정말 풍요의 신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아하방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저버리고 바알 우상만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상.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하게 된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경외 신앙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는 가장 큰 요인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들도 잘 모르잖아요. 황금 우상입니다. 돈 우상. 배금주의, 만모니즘 신앙입니다. 만모니즘 신앙.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돈을 섬길 것이냐? 이런 갈림길에 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도 때로는 놓치기 쉽습니다. 이 유혹 때문에. 헌금무도, 신앙 신조도 포기할 신자들의 수가 현대 교회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예전에 김익도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그분은 시계빵하는 분이 있었는데 주일날 제일 장날이니까 장날이 주일날하고 겹치는 날인데요. 그럴 때는 세상 수가 빠진다는 겁니다. 왜? 그날이 대목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그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그냥 그 시계빵 하는 그 집사님들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시계빵. 아유, 목사님, 오늘 뭐 바빠서 못 갔는데 어떻게 또 일부러 오셨습니까? 그래. 오늘 하루 하면 얼마 버리는가? 이러더니 목사님이 시계를 풀어. 자기가 참고도 시계. 앞으로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다음 주에 나와라. 이거 팔아가지고 수입 대체하고 다음 주에 나와라. 하나님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내야 돼. 근데 이런 불신앙적 풍조가 아주 지금 만연합니다. 옛날에 그 신앙이 없어요. 저희 현대교회는. 대한민국 교회도 지금 완전히 유럽의 교회들처럼 사양화되고 있어요. 그늘지고 있어요. 저녁먹으러 가.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타락한 백성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첫 외침이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릴 것이냐 이 말이에요. 왜 중간에 서가지고 회색신앙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는 회색신앙이 머무를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게 바로 재앙을 끝내는 가장 첫 번째 그 명령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지켜라 이 말이에요. 바알을 섬기면 멸망이고 하나님 섬기면 축복이죠. 둘 중에 하나 확실히 택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재앙과 고난의 시기를 속히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요. 그 고난의 시기, 사람마다 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의 시기가 있잖아요. 그 고난의 시간이 이때 제일 먼저
이 고난의 시기를 벗어나는 방법이 성경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의 시기를 빨리 끝내느냐? 성경에 답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어요. 심판날까지 지킨다.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진다. 그 고난의 시기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경건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경건신앙을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경건신앙을 빨리 회복하라. 역경을 극복하고 형통의 삶을 원한다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신앙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이렇게 성경이 답하고 있어요. 경건신앙을 빨리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이 모습을 가장 빨리 먼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 세 번째는 재앙과 고난의 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그럼 응답받을 것인가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에 이제 가뭄 끝내고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이렇게 이제 계시하십니다. 엘리야는 가뭄이 시작될 때에도 17장 1절에 그리고 가뭄이 지금 끝나는 18장 1절 17장 1절에 가뭄이 시작됐고 18장 1절에 가뭄이 끝나는데 끝날 때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아합 왕한테 가서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까? 안 오고 있습니까? 이때 비 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아합 왕한테 가서 지금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래요. 빗소리가 있나이다.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는데 엘리야는 자신의 영감을 통해서 비가 쏟아지는 소리를 듣고 일어난 것입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내가 비를 내리리라 미리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자기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는 올 것이다. 이제 분명히 비가 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올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를 내릴 것이다 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그러면 가만히 기도 안 해도 비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지 않고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자세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은 그 약속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것을 볼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약속은 봐야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받았지만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기도했는지 한번 보십니다. 42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어요. 이미 비를 내리리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 넣었다.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무릎 사이에 내가 한번 그렇게 하면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거 어렵더라고요. 무릎 사이에 넣는 게. 내가 해봐서 이렇게 가능한 허리도 잘 굽혀지지 않고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잘 안 돼요. 근데 꿇어엎드려서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 기도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렇게 보니까 절대 복종의 표시구나.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 하나님 말씀이라면 좌로 가라든 우로 가라든 무조건 복종하겠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절대 복종의 표시. 그리고 외부와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하고 더 깊은 영적 경지로 들어가서 기도를 드린다라는 그런 저 모습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까지 얼굴을 파묻으면 좌우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위도 안 보이고 아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무릎까지 파묻고 그런 기도를 드렸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엘리야와 같이 깊은 기도의 영적 경지에까지 들어가 보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죽기 살기로 하면 진짜 큰 문제가 있으면 죽기 살기로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뭐 금식 기도도 할 수 있고 무슨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한번 드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중에도 엘리야가 사울을 불러서 뭔 생각이 났는지 야 너 바다 쪽을 좀 바라봐라 이럽니다. 43절에 바다 쪽을 바라봐라. 바다 쪽이 지중해예요. 지중해. 바다 쪽이 지중해인데 이렇게 지시합니다. 갈멜산 서쪽 바다인 지중해에서 비구름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보라는 거죠. 이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 약속도 받았고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자 비구름이 일어나는 거 안 일어나는 거 봐라. 이 말이죠. 사환이 먼 바다를 한동안 쳐다보고 돌아와서 아주 실망스럽게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가 바라보라고 해서 열심히 바라봤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라봤는데 뭐 징조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 아무 응답이 없구나 이렇게 실망하는 모습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기도해도 아무것도 뭐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뭐 징조도 없네요. 응답이 없어요. 우리 기도하고 실망하잖아요. 대답이 없으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그거와 뭐가 달라요. 아무리 쳐다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럽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래 또 그렇게 말하는데도 43절에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일주일에 창조가 다 끝나잖아요. 이 7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저 외국 사람들이 럭키 세븐이로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다 바치는 수입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가 기도의 씨름에서 반드시 비소식을 듣고야 말하겠다고 하는 아주 결의에서 그런 의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어코 비소식을 듣고야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까지 다시 가봐. 끝까지 가봐. 다시 말하면 비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비 올 때까지 가서 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목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기우제가 왜 기우제인 줄 압니까?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리는 게 그게 기우제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으면은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한번 그 작정하고 기도했으면 중간에 쉬지도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에는 놓치지 말아야 돼.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우제처럼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먼 바다를 줄곧 지켜보던 사환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근데 이 원 옛날 성경에 보면요. 원어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원래 지중해 저 먼 곳에 하늘에서 조그맣게 일어났습니다. 이 말이죠. 바다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 작은 구름이 뭐겠어요? 기도 응답의 징조예요. 이게 기도 응답. 뭔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뭔가 본인의 삶의 환경에서 뭔가가 나타나면은 그게 하나님의 징조일 수가 있어요. 그 예사로 보면 안 돼. 기도 응답의 징조고 소망의 첫 소식입니다. 내가 오늘 설교 제목 소망의 작은 구름이 일어날 때 이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완전히 응답이 실현되고 성취될 때까지 그렇게 끈질기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의 실체가 나타나기 전에 징조가 먼저 있습니다. 징조가 먼저 있어요. 응답의 실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퍼져서 비구름이 되고 마침내 기다리던 시원한 소낙비를 쏟아부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작은 구름이 커져서 큰 구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제목을 두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저 멀리서 응답의 징조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희망이에요. 소망의 작은 구름이에요.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만난 응답 못 받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다 받았더라고요. 저 지나고 보니까 기도 응답 못 받은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면 다 받았어요. 다 돌아보니까. 기도 응답, 무디 목사인가? 그분은, 오하이 아버지가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했어요. 결국 그 기도 응답을 다 받았다는 거죠. 조금 후에 45절 마지막입니다.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응답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장면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큰 비가 쏟아지면서 3년 재앙의 긴 가뭄과 고난의 시기가 끝나는 기쁨과 회복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들도 예수 믿어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기쁨과 환희를 맛봐야 됩니다. 맨날 그냥 기도 응답 없다, 힘들다, 어렵다 이러고만 있을 겁니까? 기어이 이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해서 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소낙비를 불러 쏟아붓듯이 이런 응답의 쾌감을 맛보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이 기분이 좋은 제대로 예수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이런 기쁨도 한번 누려봐야 돼, 당연히. 이것이 우리들 신앙의 기쁨이 아닙니까? 새해에는 엘리야의 이 기도와 같이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서 모든 고난과 역경, 실패의 과정이 다 끝나고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중한 말씀을 들려주시므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처럼 참으로 기도 응답을 위해서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영육간의 복을 주시고 물질 환경의 복을 주시고 또한 평안과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저들이 심령에 깊이 간직하여 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어떤 위기의 시대에도 참으로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한 그 승리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